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혼자 방송을 하게 됐네요. 혼자 방송을 하는 게 한 달 만에 지금 하게 됐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쉽진 않았는데 오늘도 어려울 거라 예상이 들지만 그래도 함께 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기 말을 보내고 있죠. 복음학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학생들은 지금 시험을 보고 그리고 성적을 매기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고 1년의 과정이 끝나가면서 피정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구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대주교님이 새롭게 착좌식을 하시게 되었죠. 새롭게 출발하는 교구가 조금 더 따뜻하고 환대하는 그런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시대 안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들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혹시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생이라는 영화가 지난 30일 날 개봉을 했는데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시사회를 저는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주간에 성적이 영화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화가 좀 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저 알지 못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 번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조선당에 들어오셨다는 사실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평소에 잘 알지 못했었던 신부님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금 감사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연히 다른 신부님한테 듣게 되었는데 타교구 신자분이 교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이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셨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사실 공부하게 된 것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김현수님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배울 때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맞았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맞으면서 제가 성경을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갖는 바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진짜 하느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연락해 오신 분이 전해주셨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화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12월이 시작되어서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죠. 한 해가 다 끝나갈 무렵에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음을 한 가지를 봤어요. 아가서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물음이 아가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아가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우리는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문학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아가서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로 꾸며져 있지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게스트 신부님이 한 분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대림 시기가 막 시작한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평소에 인식하고 있었던 기다림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기다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바람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지요. 실제로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과 함께 생각을 하지요. 이 기다림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쁨이나 설레임이나 그리고 어떤 환희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됐을 때 초조함이나 불안감도 역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다림이라는 용어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담아 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밀려오기를 가만히 있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떠올리고는 하지요. 우리가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안에서도 이 기다리라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완성의 날 그리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기다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구원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설레임이었겠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지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과 초조함은 이렇게 강해지게 되지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우리의 복음서와 그리고 서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들, 이런 불안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그 초조함과 불안감들을 무엇으로 기다림이라는 신학으로 덧씌우게 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을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견디는 것, 곧 기다림을 견뎌낸다 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일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돌아오는 주일, 대림 2주일이지요. 대림 2주일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네, 돌아오는 대리미주간 주일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지난주에 간단한 질문 하나가 왔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읽어보지 못하고 사실 다음 주에 이 질문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피디님에게 이 질문 보내달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답할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미사 경문이 전 세계가 다 똑같고 그리고 축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독서와 복음도 똑같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미사 경문이나 이런 것은 언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데 축일은 지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날짜는 같지만 어떤 의무축일로 지내는 날들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되는 날들을 축일로 지내는 국가와 그러지 않는 국가도 있고 보편교회에서 축일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내지 않는 날들도 있어요. 이런 날들은 독서와 복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개별교회와 보편교회가 기본적으로 전례력과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지만 개별교회가 독특한 특성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날들, 이런 날들에는 독서와 복음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간단한 답을 해드릴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사실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다 해놓고 또 잊어먹었네요. 제가 나이가 드니 조금씩 머리가 깜빡깜빡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맨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배경으로 요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복음서의 저자가 당신께서 세례자 요한을 이해한 방향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을 곧게 내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 이사야서를 그대로 세례자 요한에게 적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적용되어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을 통해 세례자 요한을 이 역사의 구원의 맥락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부터 보려고 해요. 세례자 요한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서 40장입니다. 40장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첫 번째 신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신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 예언서는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작성한 그런 예언서가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가 마찬가지이지만 이사야 예언서는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예언서는 우리가 우리식의 분류법으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 있는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구분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권의 두루마리 안에 이사야 예언서는 세 시대의 예언의 신탁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곧 세 가지의 시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시대에 하나의 예언자의 신탁의 내용이 담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기 안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야 예언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기준점으로 제1, 제2, 제3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1 이사야는 멸망하기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제2 이사야는 멸망한 이후에 유배를 떠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가 내용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고 제3 이사야는 이제 복귀하는 곧 자기네 땅으로 귀환하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시대를 구분해서 제1, 제2, 제3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세르자 요한을 묘사할 때 인용되었었던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2 이사야라고 하면 유배를 떠나 있었던 그런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이사야의 신학을 토대로 신탁을 전하고 있는 예언의 문학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신탁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배 중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신탁의 특징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의 때가 닥쳐오고 있고 밀려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제2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그 제2 이사야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세르자 요한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40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사야에서 첫 번째 말씀, 곧 광야에서 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라는 이 말이 그 세르자 요한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맥락 안에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로서 세르자 요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리는 존재로서의 세르자 요한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복음서의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사야 예언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신학을 펼쳤었던 이사야이지만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때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구원의 때를 광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막으로 돌아가서 들풀을 먹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자리 또한 동시에 하느님과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첫사랑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걸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하느님과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었었던 하느님을 처음으로 체험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광야의 삶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예언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역사인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해서 복음서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자 요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다.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에 대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묘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때, 사랑의 장소를 상징하는 이 광야를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구원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정말로 적절한 그 복음서의 이해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을 향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에게 바리사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밀어버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흐름과 이해 방식은 그들에게 그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 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저도 역시 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리고 내 잘못을 성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전반적인 삶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로 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취하는 것이고, 그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방향을 하느님께 옮겨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느님으로 인한 삶의 전환을 이루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건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만 할 일이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자주 쓰는 그 예시인데, 성당에 어떤 신자가 슬리퍼를 신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좀 오는 날이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슬리퍼를 신고 온 신자에게 굉장히 나무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슬리퍼를 입고 온 신자가 정말로 무색한 표정으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느님이시라면 이렇게 슬리퍼로 신고라도 당신을 보러 온 신자에게 나쁘다, 단정치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역시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저 다닐 때 굉장히 교율이 엄하고 그리고 예절이나 예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엄격해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상태로 성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제님이 제가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이라면 우리들이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당신을 한번 뵙고 씻으러 가는 것
들 좋아하시지 않겠냐, 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회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그리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들에게 바랬었던 것은 결국에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해가는 조건 안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삶의 전환을 만들어 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 대림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또다시 오심, 곧 성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만들기 위해 아주 조금이나마 하느님으로 향한 완전한 삶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 아주 조금이나마 나의 삶을, 나의 습관을,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대림시기에 대한 대림시기 대림 2주일의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시기라고 했을 때 그냥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나를 바꾸어가는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묵상들과 성찰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봅니다. 매 순간 똑같이 다가오는 성탄이지요. 부활도 그렇지만 성탄도 그렇고 매년 똑같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변화할 게 너무도 많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이것을 못했다면 내일은 또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원의 날 도래하는 완성의 때에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는 못하겠죠. 어떤 변화를 이루어도 하느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전환을, 하느님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완성의 때가 다가왔을 때 하느님께 제가 당신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당신을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품어보면서 삶의 전환, 그 회개를 대림시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조금씩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많네요. 혼자서 제가 저번에 방송 때 그랬죠. 문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혼자 할 때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빛과 함께님께서는 여전히 많이 남겨주셨고요. 채팅창에 글을 더 많이 올려볼까 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영화를 단체 관람하러 가기로 했다고 본당에서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는 우리 최명자 자매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준준 부로 형제님께서 금요일은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 탄생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탄생 티켓 인증샷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감상평가 함께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화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 주는 신부님과 함께 8028님께서 신부님 생방송은 처음 들어요.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대림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팍스의 기다림이라는 곡 들으실게요.